이사야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사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일단 3절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9권입니다. 4808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21장부터 23장까지 기타 이방에 관한 경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기타 이방이라는 것은 이제 5번까지, 이게 6번이니까요. 앞부분 잠시 살펴보면 바벨론, 아스루,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과거에 큰 제국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제국과 함께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주위에 있는 열방 대적들, 그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죠? 열방에 대한 진노, 이 내용을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그 앞에는 물론 유다에 대한 진노가 근본적으로 토대가 되고 있고요. 그 유다는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보내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선지서에서. 그 열방이 와서 유다를 치는 몽둥이와 채찍이 되지만 동시에 그 열방 중에 우리가 5번까지 살펴봤습니다마는 모압이나 애굽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는 대상이 열방이 들어온다는 것이 실체적인 언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죠. 그게 바로 이 선지서 전체 내용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상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민족이죠. 엘람과 메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가고 있는 이방,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이스마엘 후예들요. 아주 유명한 장사꾼들이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의 멸망의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내용이 23장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진노가 열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열방이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과정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대적이 또 다른 대적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면서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진다는 것. 이게 여러분 선지서를 이해하는 계시 중심의 사고입니다. 때리려고 오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때렸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게 사실이지, 내용이지, 이것이 그 여호와 계시와는 동떨어져서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게도 알려지는 섭리를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대로, 만고에 정한 대로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거죠. 이방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게 선지서를 끌어가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선지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과 함께 하게 되냐 하면 장차 올 메시아, 당신이 낳을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장에서 9장에서 11장에서 연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선지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올 메시아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혈통이 분명하거나 혈통으로만 확인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이제 전반부 중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확인을 해 놓으시고 이제 40장부터 시작이 되죠. 싸매심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유다에 대한 진노, 열방에 대한 진노, 그 유다와 열방에 대한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 주의하셔야겠죠. 여호와 통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호와의 통치와 그 통치를 이룰 아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올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왔었죠. 그거 기묘자요? 모사요? 그가 아들이시요?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개념들이 사실상 9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니까요. 이 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39장까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선지서 많은 분량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 또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당시에 그 받았던 시간으로 보면 한 250년 후의 일입니다. 아직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요. 남쪽 유다를 침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도 일어나야 되고 그 아수르 제국이 시간이 되어서 망해야 되고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메대와 파사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면 이것은 여러분 25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느냐? 그때 가서 이 기록한 내용을 보고 이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예루살렘을 보호하거나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와 많은 불치병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신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찬양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승리하는 왕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요.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 내용, 또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번역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 원로의 번역을 우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8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번역과 의미가 가미된 그 주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의 그 원어 번역을 보실 때 참조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문법적 해석과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번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전체의 의미를 반영한 번역이 나온다.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문자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원어 해석에 맞게 그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대로 참조하시고 긴 번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의미 분석이니까요. 의미가 가미된 번역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본문은 남방 광야로부터 몰려오는 회오리 바람에 따라 남방 광야로부터 이 원래는 이 바벨론 땅이죠. 그런데 그 남쪽에서부터 한 나라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메대와 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방 광야로부터 몰려오는 회오리 바람에 따라 요란한 파도로
부서지는 것 같은 그 광야에 진짜 파도가 몰려오니까요. 얼마나 큰 그 일이 벌어지는 거겠어요. 그냥 바람밖에 불지 않는 그 스산한 광야에 광야가 요동치는 겁니다. 파도가 몰려오듯이. 자, 엘람과 그 바사 사람들이겠죠. 부서지는 것 같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자, 그 파도가 두려운 땅에서 왔도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문장, 그 원래 있는 본문을 보면 그 적병이라고 나오는데, 적병이 광야에서 온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역시도 의미가 해석된 겁니다. 히브리어 사본에 보면 그냥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이게 지금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비유한 거기 때문에 그게 파도가 밀려온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아까 읽었죠? 혹독한 묵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람과 메대가 나옵니다. 엘람과 메대가 나오죠. 자, 2절 끝에 보시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게 지금은 이 당시에는 아직 아수르의 지배받을 자들입니다. 아수르의 어떤 한 귀퉁에서 살고 있던 자들인데 아수르 제국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무렵에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이 미미한 족속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속국으로 있었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메대와 엘람과 메대 민족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 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에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냥 대적으로만 그 표시되던 이른바 역사서에 열왕기 역대기 혹은 출애굽기에 사사기에 그렇게 대적으로만 등장하던 그들에게 그 일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방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때리심에서 두 번째 열방에 대한 진노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찬양을 통한 언약,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꼭 연결해 가야 될 고리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자,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 계시로 보여준 거죠. 이사야의 이 요통이 심하게 되고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지 정작 그것을 보는 선지자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받았던 이상을 받던 사도 요한도 감당이 안 되죠.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짓밟히는 유다 민족의 역사, 미래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이 서너 번인가 기절하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는 것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일단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사악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세상 염려가 더 앞서가고 세상 욕심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팽개쳐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정면으로 선지자 같은 자들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 역시도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돼서 그야말로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하는, 온몸이 그냥 쓰리잖아요. 여기 보면 온몸이 망가지잖아요.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우리 이게 말씀 운동 요절로 우리 원로께서 추천해 놓으신 구절 아닙니까? 무섭죠. 사실 그 내용이 보면 무서워요.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러죠.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사지백체 남아있는 데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죽은 것이냐? 내가 나아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내 백성을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유다의 방식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민족과 나라와 땅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공급받는 나라다.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사야 1장에 이미 나왔었죠. 예. 진짜 여러분 선지서 공부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신학으로 확증해 놓아서 진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예수에 의한 성취, 이른바 복음서 공부에 대한 너무너무 명확한 고리가 되고 있고 그 연결끈이 되고 있습니다. 더 몰두하시고 더 기쁨 속에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선지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광경이 더 이제 진행이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 이 이상의 한가운데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이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바벨론 병사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왜 적군이 오니까. 그렇게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6절 주께서, 중요하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말하게 해라.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아까 250년 후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나귀 때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봐라. 그들이 누군지.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는 주께서입니다. 6절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8장에 가면 이 요절의 말씀이 신약 전체 악의 세력을 마감하고 666 악의 세력 전체를 호칭하는 그 숫자이죠. 그 모든 것들을 폐해버리고 천년왕국 또한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설명을 할 때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을 끝장내버리는 것이 제국 멸망의 목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 150년 역사의 놀라운 일은 그 수천 년 동안 믿어오던 그 미신들, 그 여러분 악귀를 섬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없어져 버리고 빠른 속도로 지금이야 분단되어 있지만요. 북에서부터 전해진, 저 만주에서부터 그 전해진 말씀, 요동반도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 말씀은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까지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우상을 타파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남유다입니다. 자, 갑자기 대상이 누구가 되냐면 바벨론의 함락이 엘람과 메대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 10절 너 나의 타작한 것이,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남유다에게 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메대와 엘람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 1장에 시작했던 대로 이 계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이 이방의 일들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고 동시에 그 이방인들도 그 일을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가 여호와께서 내가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돔도 예외가 아니다. 그 에돔은 굉장히 약삭빠른 민족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요새를 만들어서 언제나 언제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수르가 지나갈 때 피했느냐? 바벨론이 친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도 살아남았느냐? 페르시아가 와서 다시 친다. 그러니까 결국 망해버린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에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들을 자가 있고 함께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죠. 볼까요? 2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두마, 이건 에돔을 말합니다. 자, 환란이 다시 온다는 경고에 대해 예언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스마엘 후손이죠.
사람, 이거는 여러분 사본에는 없습니다. 삽입이 된 거고요. 어쨌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사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너희들 살아남지만 다시 다 망하게 된다. 얼마든지 와서 100번이고 물어봐라. 똑같은 대답을 내가 해줄 것이다.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12절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얼마든지 묻기 위해서 돌아와라. 100번이고 물어봐라. 너희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은 패망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약해진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거나 그들을 약자처럼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교훈도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중에 또 돌아올 자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우손이죠. 바로 아라비아를 향해서 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로 보면 금과 은이 나오는 아주 뭐라 그래야 할까요? 금덩어리의 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많죠. 아라비아로 와서 많은 귀중품을 사다가 이제 가는 길에 팔고 저기 애굽까지 또 바다를 건너서 저기 다시스까지 이렇게 이제 부의 그 통로, 그야말로 그 비단길, 그 길에 있는 아라비아도 결국 망하게 된다. 자,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백성이요. 여기는 뭐냐면 드단은 이 구스족인데요. 그 아라비아를 오고 가면서 아라비아의 부 때문에 먹고 살던 자들이죠.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이제는 유숙해라. 숨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대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땅이죠.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이때 그들은 바로 드단 대상들입니다. 상사꾼들입니다.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장사길을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루석음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16절 다시 주어가 부각이 되죠.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게달이라는 이름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 거죠.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 이 아라비아족은 궁수들로 유명합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자들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 믿고 그 나라를 보존해 왔느냐? 아니다. 그것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 자, 그럼 이러한 그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그 에돔 아라비아의 멸망의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어디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서로 해서 짓밟아야 돼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럼 그것을 두고 전쟁을 벌인단 말은 누구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루살렘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의 큰 흐름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뭐에 대한 예언요? 그렇죠. 때리심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때리심과 싸매심이라는 간격이 굉장히 좁혀집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이 내용이 가깝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얼핏 보면 때리심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 속에는 우리 복음서에서 살펴봤지만 제사장직과 높으신 분의 영광과 대속사역과 하나님 아들 되신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때리심과 싸매심이라는 내용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심과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흙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패망시키고 회복시키심, 전체 선지서의 주어가 누구에 대한 약속일 수밖에 없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많은 내용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한 멸망을 슬퍼하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던 이방이 망하는구나. 잘 됐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살려주시는가 보다. 아니라 너희들도 일단은 다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유지되던 통치는 모두 다 끝장이 난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한 멸망을 슬퍼하고 또한 경고합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이상골짜기는 이 주석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 흰놈의 골짜기. 아주 사악한 짓이 벌어졌던 데죠. 여러분 아하스 왕 아시죠? 아들을 밀고 몰래게 제사로 드린 아주 사악한 왕이잖아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는 골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자, 무엇을 경고하냐면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우상을 숭배하러 갔다는 거죠. 즐거워하던 고을,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너가 죽임을 당한 자가, 너의 죽은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관원들이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고 너가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놀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협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자기 보존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걸 섭리하면서 진짜 입에서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을 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사야겠죠.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날 쳐다보지 마라.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다. 날 본다고 살아날 수가 없는 일이다. 아까 이미 나왔죠. 감당이 안 되고 있죠. 이사야 역시도. 그 무서운 이상을 보고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나는 내 할 일은 통곡밖에 없다. 하나님 정해놓은 일인데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부터 부르는 선지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의 어떤 환경, 가족 관계, 그 사람의 어떤 신변 보호 이런 것 하나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배척받는다는 내용은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소명해서 부르는 과정, 쓰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여놓는가 하면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겨 버리잖아요. 가족들이 태어나는데 저주의 자식이 태어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나타난 이 선지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힘든 거라고 봐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의미를 통상 생각하던 선지자의 의미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대언자 정도의 상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의 첫 번째 사안인 선지직에 의한 성취를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3직 중에 선지직은 바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전체 내용에 나타난 선지자의 소명, 적어도 선지자의 소명과 여호와께서 감당하게 한 사역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연결을 시켜가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지금 임박한 침략군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왜 오는 줄 아느냐? 지금 22장 1절에서부터 4장의 4절에 약속한 내용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아수르를 내가 불러낸 것이다. 볼까요? 이상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분요, 소란이죠. 발핌, 짓밟히는 거죠. 혼란이죠. 그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6절에 보시면 엘람 사람은 화살을 준비해왔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있고 기르 사람, 메대 사람들이죠.
그들은 방패를 들고 왔고 7절에 보면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 채웠고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고 들어오려고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메데와 바사 사람들이, 엘람 사람들이 아수르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시켜서 이제 침략하러 온 거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을 멸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접수하는 일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 8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자, 번역도 다시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혼잡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아까 이상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 바로 부패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걸 드러냅니다. 누굴 통해서 드러내느냐? 침략군들이 와서 숨겨놓았던, 또 기회가 오면 그 숭배하려고 했던 우상을 전부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케 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없다는 겁니다. 11절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 의지하라고 하는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또 싸워 나가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 일, 특히 이제 교회와 관련된 일이 없는 게 없으니까요. 가정교회로부터 비롯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로 접근하는 것과 어떻게 이 과정을 모면할 것인가. 우리 원로를 통해서 성경 신학의 독특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내용을 들었죠. 바로 그게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왜 이 상황을 섭리하시느냐. 이게 바로 성경신학으로 입문하는 질문이다. 진입하는 질문이다. 많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12절 도망가고 전쟁에 이길 생각하지 말고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울부짖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통회하고 여호와를 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와 양을 잡아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끝에 아이고 까짓것 내일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완전히 버린 거죠. 보통 사람이 삶을 포기한다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 로마서에 보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둔다 그러죠. 이도 저도 할 수 없고 맥을 딱 풀려버리게 하고 내일 죽는데 그냥 먹고 마시자. 택한 백성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좀 무섭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도덕적인 시각으로 선지서 접근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게 너무 생생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모여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성경 신학 만나기 전이었는데요. 선지서를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거기 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사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구절만 떼서 보면 맞는데 이렇게 뭔가 좀 읽으려고 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몰려오니까요. 이 본문을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서와 시가서, 내용을 근거를 두지 않는 선지서 공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멸한다는 거죠. 반드시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알려주는 방식을 이제는 달리 취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왕 된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왕 안 세운다. 그럼 왕이 없습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너네들을 혈통으로 만드는 그런 왕을 내가 보내질 않는다. 내 이름으로 와서 전할 바로 그 왕을, 통치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징조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39절쯤에 36장부터 나오죠. 3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의미에서 등장합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히스기야와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여러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어떤 구약 신약의 그 주제가 되죠, 사실. 그 열왕기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의미와 이사야서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의미. 이사야서의 히스기야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멸해버리고 내가 통치하겠다는 사인, 표시가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뭘 유지해가고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왜냐하면 그 이사야 다음에 40장에서부터 누가 준비되죠? 이방왕 고레스가 메시아로 준비가 된단 말이죠. 그 흐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앞으로 할 텐데 너네들이 세우는 그런 왕 가지고는, 통치자 가지고는 또 그 지배 계급들, 지배자들로는 안 된다. 그걸 내가 준비한다. 그 내용이 22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운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이런 표식을 보여주고, 무슨 표식이요? 통치자를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를 세우지 너네들이 원하는 방식의 통치자를 세우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다 망해야만 되고 내가 준비하는 통치, 다른 방식으로 싸매는 것,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게 이제 40장에서부터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15절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국고를 맡고 궁 지키는 자 셈나에게 일러줘라. 이게 부패한 관리이죠. 그 애굽에 붙어서 살아가자고 하는 히스기야의 그 신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자를 찍어내는 거죠. 저렇게 사악한 간교한 혀로 애굽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저자를 너가 그 파직한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엘리야김, 여기 나중에 이 사실은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레위지파 계열의 대신 중에 엘리야김이라는 자가 있다. 그를 세워라. 왜 이런 일을 보여줄까요? 내가 지목한다. 너희들은 셈나를 의존하고 셈나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틀린 얘기다.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엘리야김이라는 자의 말을 들어라. 이와 같이 내가 세울 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 망해야 된다. 그러나 내 이름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이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셈나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가 뭔데? 네가 죽으면 묻힐 묘실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네 이름을 거기다 남기려고 하느냐.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야 지경에 던질 것이다. 다 이루어지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거짓말로 주인의 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지만 아주 그 간교한 혀로 주인의 집을 망치는 자라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자, 19절 강조가 되는 부분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참모, 모사를 세워줘야 다윗 왕국이 다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세운다. 너네들이 의존하고 있는 자로 되질 않는다.
그러므로 애굽이 강하다고 해서 애굽을 따라가고 아수르가 강하다고 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말을 따르고 그 바벨론보다 더 또 강한 나라가 오니까 그 나라의 그럴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또 하지도 않겠다 내가. 이제는 왕이 나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계시의 마지막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보통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은 계시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방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정한 시기가 끝나면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정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와 감당이 되질 않는 예루살렘 70년 패망과도 패망보다 더 심한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회복하시는 거죠. 자, 볼까요? 21절 내 옷을 21절 중간에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엘리야김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이건 아수르로부터 구해주는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석사를 넣으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자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의 날이죠. 이것도 앞으로 한 130년 후가 되죠. 이게 지금 거의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시기거든요. 이미 망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는 한 130년이 이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연도를 확인해 주는 것은요. 확인된 연도고요. 성경에도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선지서의 400여 년 동안의 약속이 그러니까 소선지서하고 대선지서 전체를 이렇게 합해서 보면 솔로몬 죽은 후 100년 후부터 그러니까 한 840년경부터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한 440년 말라기 때까지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섭리하시면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시죠. 그 하시는 과정에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실체적인 언약, 하늘에 속한 나라,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는 부분이 선지서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무게중심에 따라서 구약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그 무게중심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붙어 있는 바로 그런 의미로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23절 읽었고요. 자, 2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아까 못이 박힌다고 했는데 다시 못이 삭는다는 말은 아수르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는 다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의 말씀이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또 자기네들은 언제나 배를 타고 도망가리라고 생각했던 아주 거만한 민족이 있죠. 바닷가에 있었던 여러분 드로와 시돈입니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라고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증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약속한 대로 멸망시키는 거죠. 좀 볼까요? 이 와중에 드로와 시돈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장 1절 드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이 드로 맞은편이니까요. 그 드로가 흥해야 다시스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요나가 여기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드로가 황무하며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기띔 땅이라는 말은 이 구부로 섬들이죠. 여러 섬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이제는 입 닫아라.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더니 그 배를 띄워서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곡창지대에 그 곡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도 이미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른바 해운 운수업이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지중해가 여러분 부의 상징 아닙니까? 진짜 금은보화가 떠다니는 그 바다가 그 지중해 아니에요. 그걸 전부 하나님이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죠. 때로는 또 흥왕하게 해서 유다민족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시고요. 3절에 보면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더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진짜 만국 박람회 이상의 열국들의 시장이 된 곳, 그곳을 패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그 시돈이 신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하였음이로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 소식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두로가 망하니까 자기네 곡식을 사갈 데가 없잖아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거미나 블레셋 그 거민들이죠.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들이 보기에 다시스가 영원할 것 같았고 고대에 건설되은 히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뻗어나갔던 유하던 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누구 상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이드 인 드로. 드로 상품이 들어왔다. 그걸 바라보던 나라들이 다 패망한다는 겁니다. 요동치잖아요. 사실 이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 때까지 우리 왜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 역사 보면 해전이 많죠. 그 해전의 비밀이 사실 이 성경의 구약 역사로 본다면 바로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는 전쟁들입니다. 전부. 오고 가면서 철저하게 짓밟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시대를 준비해요? 이방이 함께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왕노릇한 거죠. 그 돈 많은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왕들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메이드 인 드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높던 드로를 내가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남쪽 유다 깨달으라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사 중심인 거예요. 세계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심은 교회사를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기재업의 많은 지체와 동력자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그럼 목적이 분명하죠? 여호와 계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시돈과 다시스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